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복종이라는 단어 요즘은 유일하게 군대와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요즘엔 군대에서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복종을 좀 순화시켜서 설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서 그래서 순종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은 상호 교환적인 것이라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복종이 안 돼.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사랑을 강조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 그래서 아내에게 복종을 강조하기도 하고. 여러분 얼굴이 왜 이렇게 굳으셨어요? 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너가 하면 내가 할게 라는 남편에게 먼저 사랑하면 내가 복종해 줄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너가 복종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서로 줄다리기를 하듯 먼저 하면 내가 하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결혼식 가서 이제 주례사를 많이 듣고 전 주례사에 이거 구절 안 써요. 왜냐하면 대부분 신혼부부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 복종하고 사랑해야지. 근데 연식이 좀 되신 분들 이제 참여하신 그 하객 여러분들은 서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아내의 얼굴을 봐요. 당신 좀 복종하면 내가 사랑해 줄 텐데 들었어 이 주례? 네. 서로 주례를 잘 들었냐는 식으로. 그래서 좀 다 튕겨나가는 적용이 되어버리고 마는. 물론 저는 이 이상적인 부부관계의 모습이 이거다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서로에게 사랑과 복종을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구절은 그것보다 좀 더 다른 주제에 더 집중하길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부부관계, 결혼에 대해서 지금 말하노라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쭉 부부관계와 신랑은 아내는 막 이렇게 하다가 나는 지금 이 비밀이 큰데 여태까지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 그 기혼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르침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익숙한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나는 신부요. 이 이야기는 에베소에서만 나오는 바울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거대한 러브스토리, 거대한 웨딩스토리, 부부관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시작부터 다릅니다. 그렇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망가져버린 부부관계, 러브스토리가 나오죠.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다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회복되어 완성시키는 첫과 끝의 그림이 다 그런 거대한 웨딩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중간에 딱 보면요,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 중단된 결혼이 나와요. 결혼잔치가 나와요. 중단이 돼버려요. 끊어진 웨딩잔치 현장. 근데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축제 현장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부족하여 끊어진 그 결혼식에 새로운 새 포도주로 그 결혼식을 완성시키십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정결례에 쓰이던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상징인
새 포도주로 채워놓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그 언약을 이어주고 그 잔치를 완성시키는 표적. 그리고 신약의 마무리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웨딩 스토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들어보셨죠? 헵시바. 저 맨 처음에 대학 때 헵시바 들었을 때 무슨 누가 봐야 스크류바야 뭐 이렇게 무슨 바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벌써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혹, 마음을 사로잡음은 너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뷸라라는 단어는 결혼하다. 이게 복음이죠. 이거만큼 복음을 잘 나타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요 우리와 결혼하셨다 하십니다. 저희 수요예배 때 예레미야 지금 계속 나가다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광야길을 걸을 때 나는 추억을 하는데 그 신혼의 때를 난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를 인정하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본문을 통해 정말 말하고 싶었던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려 합니다. 에베소서 이걸 통해서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항상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위치, 나의 자리, 나의 존재성, 나의 정체성의 바른 이해가 바로 신앙생활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표현되어지는 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왕과 신하, 주인과 종, 또 목숨을 내어지는 친구, 그리고 군대 장관이시며 나는 군사이며,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는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의 신부라. 근데 잘 다루지 않죠. 잘 다뤄지진 않죠. 좀 주의해야 되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관계를 좀 업그레이드되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종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있다가 좀 친해지니까 친구가 됐다가 이젠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돼서 그 다음에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부부관계가 되고 어떤 그 관계의 순서로 말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적용인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깊어질수록 바울은 본인을 뭐라고 했죠?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하시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더 내 신앙이 두꺼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잘 되면 이제 일 안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죠. 나는 신부로 이렇게 계속 옆에서 사랑만 나누고 있으면 돼.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다루질 않기 때문에 또 오늘 이걸 다루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부분. 비밀이 크도다. 봐봐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비밀이다 안 하고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부부관계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정말 큰 비밀이야. 너희가 묵상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어, 지나쳐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뭐라고 했었나요? 에베소서 우리 이미 했잖아요. 비밀이 뭔가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에베소에서 말하는 그 비밀은 뭔가요? 다시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신비로 우리가 오히려 해석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비밀,
넌 알고 난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었는데 주님의 계시로 인하여 그것이 열리고 완성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열리고 볼 수 있는 것, 참 신비롭다라고 하는 거죠. 감추어진 것은 아니다. 왜? 이미 비밀은 어떻게? 다 오픈되었어. 그런데 성령의 눈으로 주님의 지혜로 보지 못하면 여전히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비밀을 깨달으면 그것은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비밀을 우린 볼 수 있지 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큰 비밀이래요. 이미 다 아는 건데 묵상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놓쳐버리는, 그냥 또 누군가에겐 비밀이 돼버리는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신랑 되심, 그리스도의 신부 되심의 묵상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신앙의 여정이 한 번 더 귀한 시간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전 일주일 동안 이걸 묵상해서 어느 때보다도 피부가 탄력이 생긴 것 같고 신부로 그 기도의 시간과 주님과의 묵상 시간이 어느 때의 일주일보다 저는 더 행복했어요. 아, 이거구나. 신랑 되신 주님 그리고 신부된 나를 묵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이런 효과가 있네를 맛봤어요, 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한 주 동안 한번 그 즐거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부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업그레이드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끝판왕처럼 누리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또 하나 오해. 자매 성도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색하시죠, 우리 형제분들은. 여러분 자매님들은요 맨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할 때 어색하실 수 있는 거를 꾹꾹 참아가면서 적용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도 신부라고 할 때 그 단어에 함몰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부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 또 하나, 다소곳한 모습.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리여리한 새색시로 바람 불면 훅 넘어갈 것 같은. 그래서 신부 아무것도 안 하고 깨끗한 옷 입고 계속.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요, 창세기 24장 보면요,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첫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 참 재밌어요. 이걸 집중해서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빠르게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나아갑니다. 리브가를 발견해요. 그때 리브가의 첫 모습은 어깨에 물 항아리를 메고 물을 기리는, 거기에 처녀 신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걸 강조해요. 물을 막 이렇게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물을 깃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엘리에셀이 물 좀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물을 떠주죠. 흔쾌히 떠주고, 그런 다음 선뜻 함께 갖고 있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리브가가 물을 막 대줘요. 그때 낙타가 몇 마리였는 줄 아세요? 10마리였습니다. 10필. 낙타를 위해 물을 깃는지라. 리브가가 그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어요. 여러분, 낙타는 기본적으로 먹는 물이 80리터래요. 그래서 총 10필이니까 800리터. 20리터 용량의 항아리를 40번을 물을 길어야지만이 먹일 수 있는, 그래서 3분씩 총 2시간을 먹였대요. 아무튼 이런 계산이 나와요. 자, 여리여리하고 막 이런 섹시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얌전히 있는 게 아니에요. 팔을 걷어붙여 선뜻 사람을 선대하고 그 물을 항아리를 어깨에다 메고 40번을 왔다 갔다 하는. 잠언서에도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신부의 모습이죠. 부지런히 일하며 결실을 맺어 양식을 가져오고 그 식솔들에게 식물을 나누어주는, 잘 배분해주는, 잘 관리해서 잘 배분해주는. 그래서 여리여리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지혜롭고 앞장서서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고 배가시키고 흘려보내고, 이 모습이 신부의 모습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은 다 신부가 되어
잘 관리하고 잘 싸서 잘 나눠주면 되는 거죠. 예. 하지만 무엇보다 신부의 제일 된 정체성은 뭘까요? 정결함, 순결함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달라요. 자녀로서 묵상하는 거, 친구로서 묵상하는 거, 예수를 친구로 묵상하는 거, 또 다른 차원이 신부로, 주님을 신랑으로 두고 신부로 나는 신부됨으로 묵상하는 거 달라요. 그 묵상이 너무 소중합니다. 자, 그 묵상을 하려면 먼저 신랑의 신부에 대한 사랑을 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렇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많이 들었죠. 익숙하다 하여도 참 주님은 고집스럽게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다시, 우리는 물질, 건강, 만사형통으로 표현해 주시면 주님이 날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라고 자꾸 그렇게 요구하나, 끈질기게 주님은 그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계속 널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세요. 고집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감동이 더하고 우리가 체험상, 체질상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널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세요. 왜일까요? 묵상해 보셨습니까? 왜일까요? 저 끝에 가서는 이 사랑이 제일 사랑임을 알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너가 잘하고 깨닫고 그 마지막 그 자리에 서서 알 때에는 내게 물질을 채워주신 사랑보다, 내게 건강을 그 짧은 시간에 건강 채워주신 사랑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기 때문에 주님은 고집스럽게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또 오늘은 어떻게 신랑의 사랑을 표현하는지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너무 간단한 구절이지만 킹 제임스 버전 새 번역으로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니라. 그의 살과 그의 뼈에 속했다. 이게 좀 뭔가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His body of His flesh and His bones.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죠? 넌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정육점은 아니고요. 이게 뭔 얘기냐? 가장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꽃 중에 꽃, 이런 말 있잖아요. 꽃 중에 꽃이야. 이게 뭐냐면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내게 가장 귀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창세기에서부터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걸 느끼실 수 있나요? 그러면서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하여 한 몸이 됐다. 한 몸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참 큰 비밀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듯,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부부로 하나가 돼버려요. 좀 재밌는 그림이죠, 그렇죠? 옆구리에서 나왔다가 다시 한 몸이 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윌리엄 젠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죽음의 잠을 취하실 때 그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게 뭐냐? 교회는 십자가 그 위,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쏟으신 물과 피를 통해 탄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언약의 피를 마시고 기념하는 자는 다시 연합되어지며 한 몸이 다시 됩니다. 어때요? 다시 옆구리로 나왔다가 그 피 연합됨으로 다시 성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지금 바울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하나 된 그 모습, 그 옆구리로 나왔다 다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웨딩 스토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분의 사랑은 왜 위대할까요? 우리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해 대신 죽는 사람도 드문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걸로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다시 그는 언제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그의 사랑을 깨닫고 좀 깨달아질 만할 때쯤에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죄인 되었을 때, 허물, 죄로 죽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여 앞으로 나온 이들에게는 더더욱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사랑을 꾹꾹 채워 돌려보내시죠. 그게 참 저는 우리 교회 헌금송,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왜 이게 헌금송일까?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달콤한 감미로운 소리가 주님께 들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는요, 아가서에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 화답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다시,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내 사랑하는 신부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리스도라는 신랑이 우리 신부에게 말하는 그 내용을 그 신부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표현하는 노래가 바로 요 노래예요. 뭐라고 하셨길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너 내게 얼굴 좀 보여줄래?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소리를 좀 듣게 해줄래? 너 소리는 너무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Let me see your face. 이게 참, hear your voice. For your voice is sweet, sweet. 이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얘기할 때 스윗한 말이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주님 귀에?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걸걸한 목소리로 주여 할 수 있지만 그 스윗함이 뭘까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내가 매번 저 얼굴을 볼 때마다 장롱에 옷이 하나도, 절대 우리 와이프는 그러진 않는데, 정말 그래요. 근데 옷 좀 사줘. 돈 좀 더 벌어다 줘. 계속. 그게 스윗하게 들릴까요, 남편에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신부의 정체성이 뭘까요? 주님 타고다고 스윗이 아닌 거죠. 네. 헌금송, 우리가 이거 헌금송이에요. 자, 드리는 것 같지만 먼저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먼저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답을 하는 거죠. 자신을 사랑해서 나온 신부에게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부는 다시 또 곱절로 받아냅니다. 우린 꼭 우리가 헌금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헌금송으로 드려지는 이것이 먼저 아버지가 나에게 스윗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스윗한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신 신령한 선물들을 주님은 내리십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에 치유를 내리시고
침체된 심령의 회복을 내리시고 세상 고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세요.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다, 존귀하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귀에 나의 삶이 달콤하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자,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게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네, 맞습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감사했는데 맞아요. 우리의 그 예배, 찬양은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는 게. 아침에 주일에 이제 교회를 올 때 너무 오고 싶고 기대가 된다. 가슴이 뛴다. 오늘 예배는 또 어떨까란,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기쁘다. 이만큼 좋은 어떤 찬사가 있을까? 와, 주님 너무 가면은 그 자리에 함께 하면은 주님을 만나. 이거 예배가 살아있는 거. 이게 바로 신부의 영성이에요. 예, 신부의 영성이에요. 가장 큰 정체성,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위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묵상을 많이 한 사람, 종으로서의 묵상을 많이 한 사람, 어떤 그 묵상에 따라 조금씩 형태가 다른 걸 좀 봐요, 전. 예. 그러니까, 예, 그래요. 이거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데, 일은 너무 잘해.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어.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신부의 정체성이 없는 거야. 예,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자녀의 정체성, 이렇게 비비고 얻어내고 막 이런 건 되게 잘해요. 근데 주님을 위해 군사처럼 정말 청지기처럼 뛰어나가는 게 또 없어. 그러면 요 묵상이 상당히 부족하신 분인 거야. 종으로서의 묵상이. 제가 신부의 영성만 좋다라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묵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신부의 영성의 묵상은 좀 우리가 다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걸 좀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신부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네, 달라요. 네, 다르더라고요. 왜 더 사랑스럽지 우리 주님이? 평소 때보다 더 사랑스러워, 막 더 사랑하고 싶어, 막 이게 있더라고요. 와, 이게 다르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누군가를 보면은 그 흘러가는 그 기름 부으심이 좀 이렇게 다른 형태를 좀 보게 되잖아요. 저 목사님하고 기도를 하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나를 이렇게 감싸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게 분명히 느껴져. 그럼 다 주님과 보낸 머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그게 나가는 거예요. 공부해서 안 돼요. 그게 공부해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뭐 저기 상담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공부해도요, 그 주님 앞에 머문 그 시간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박사를 거치고 뭐 다 하더라도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딱딱하기도 해요. 기름 부으심이 전혀 이렇게 전달이 안 돼요. 같이 기도하면은 오히려 머리가 아파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다 그렇게 뭐 못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여러분, 신부의 그 영성, 그 정체성을 좀 여러분이 이렇게 사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신부는 뭘 준비하는가? 그걸 좀 알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신랑이 곧 신부가 될 신부의 집에 가서 이제 언약의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신부 앞에 이제 포도주를 두며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포도주를 딱 두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안 마시면 그 언약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제 마셨다라는 거는 그 프로포즈를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 전에 마지막 만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다 하고서 포도주를 나눠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딱 들어오는 건 뭘까요? 그 프로포즈를 받은 거야. 그래서 저는 정혼 관계입니다 하고 마시는 거야. 네, 이게 바로 유대 결혼의 풍습입니다. 그 후에 그 신랑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하고 함께 살 거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을 때, 다시가 아니라 승천하셔서 올라갔을 때 뭐 했죠? 우리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그것을 준비하러 가노라. 그 장면이에요. 똑같아요. 그 신랑이 어떤 마음으로 그 거처를 준비할까요? 예? 집값이 비싼데 힘드네. 뭐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포도주를 마셨던 신부를 떠올리며 기쁨으로 신혼집을 건축하겠죠.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년여의 시간 동안 혼인잔치의 그때를 생각하며 신랑은 힘내어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부는 뭐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쫙 얘기한 거예요. 신부는 뭐하고 있느냐? 예복, 드레스, 웨딩 드레스를 준비합니다. 준비가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예복을 만들며 기다리며 뭔 생각하시겠어요? 그분이 또 그 신부는 혼인잔치를 꿈꾸며 이때 입어야지 하면서 딱 완성이 되면은 그걸 항상 옆에다 두고 잔대요. 왜일까요? 호련성. 신랑이 언제 정확하게 올지 몰라. 그 1년 그 안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는 그 예복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함으로 자기를 지켜나가며 그 예복을 두고, 그 흰 예복을, 깨끗한 정결해진 그 의의 예복을 두고 우린 준비하고 있는 거죠. 호련성, 주님 오시니까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신랑이 데려오는 장면 가운데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 재림. 거기에 25장에 보면요, 재림에 공통된 게 발견되는데, 재림의 비유에 공통되게 발견되는 강조점이 뭐냐면 호련성, 갑자기 온다.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 다음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삶을 셈하고 계산하고 평가하신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복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예복이 뭔가?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PPT.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먼저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 자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결함으로 준비하면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스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신청이래. 청혼이 왔으니까 허락이 된 거죠. 내가 예복을 만들 수 있는 허락이 된 거죠. 그 예복을 만들면서 뭐예요? 세마포 옷은 그 성도의 뭐라? 옳은 행실이도다. 그 예복은 바로 옳은 행실, 정결히 사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속의 그 의의 옷,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이게 또 계시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계속 나오는 거룩이라는 옷감으로 만들어진 새 사람의 옷, 그게 바로 예복이라는 거죠. 그 신부의 영성.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노라.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여러분, 다시 결혼식에 더러운 웨딩드레스 입고 나오시는 신부 봤나요? 본 적 없죠? 예.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옷으로, 정결한 순결한 그 옷으로, 그 삶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옷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흰 세마포 옷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화려한 옷은요, 음녀, 창기가 입는데요. 계속 그게 반복돼요. 치장하는 옷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치장하는 옷. 어머 그거 어디서 샀어? 이런 거. 네. 영적 간음, 이게 다 그렇게 표현돼요. 저 예레미야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계속 이렇게 연결 구절로 많이 나와요, 요즘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으면,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했다.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석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간음하고 그걸 보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유다마저도 간음하네, 이 얘기예요. 자기도 가서 행음을 내가 보았노라. 행음함을. 그 예레미야 4장에 보면요, 우상을 섬기느라 화려하게 치장을 막 해요. 우상에게 잘 보이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고 베푸신 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걸 어디다? 간음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우상에게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원들, 그들은 다 모든 역량을 다 써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도박하고 성매매하고 먹고 마시며 다 거기에다 쓴다라는 거야. 자신의 건강을, 자신의 에너지를. 근데 신부는 그걸 어디다 쓴다? 그 에너지를, 그 재정을, 그 건강을, 그 사랑을 신랑에게 쓰는 거야. 신랑을 준비하는, 신랑 옳은 행실에 쓰는 거야. 이게 완전 다른 거야. 우리 돌아봐야 돼요.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역량들, 에너지, 여러분의 여가 시간 다 나라는 우상에게 투자하지 마시고 유다 백성같이. 그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야. 주께 투자하십시오. 스마트폰에 투자하지 마시고. 저도 자주 투자하는데 결단을 해도 다시 결단합시다. 이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항상 들고 다닌다니까요. 이 죄덩어리를 너무 쉽게 죄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것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내 손에 들려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해야 됩니다. 순결을 잃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니죠. 신랑 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삶. 창기와 신부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창기와 신부의 차이가 믿은 지 오래되면은 신부인가요? 신앙의 연수가? 아니잖아요. 오래 기다린 신부가 진짜 신부야. 아니잖아요. 아니면 교회 사이즈? 많이 모이면 정결한 신부인가?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유능한 신부는 또 어떤가요? 아니에요. 신부의 정체성은 크기도 아니고 유능함도 아니고 연수도 아니고 뭘까요? 정결함. 예. 신부의 정체성, 신혼집만 생각나. 예? 남편한테 한 몇 억짜리 집은 있어야지 내가 결혼해주지. 그게 뭐냐면 천국에만 신랑은 신경도 안 써. 신랑은 사랑을 별로 안 해. 근데 신혼집이 너무 거대하니까 너무 좋아. 그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야. 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곧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즐거움, 기쁨 있습니다. 있어요. 귀중한 언약이 있고 완성된 그 연합의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중에 가장 빛나는 시간은 언제이죠? 신부 입장. 예, 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신부 입장. 신부가 등장할 때. 신부가 등장할 때는요, 연주곡도 바뀌어요. 신랑 입장할 때는 사람들 안 일어나요. 예? 결혼식 가보셨잖아요. 신부 입장할 때 일어나요. 그게 거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어린 양의 그 피로 씻겨진 정결한 그 옷 입고 나오는 신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 그 천상의 결혼식은요, 신부가 등장할 때 하이라이트예요. 깨끗한 정결한 옷 입은 신부, 교회다움, 순결을 지킨 신부. 여러분, 자, 신부가 아름답고 빛날수록 영광을 받는 건 또 누굴까요? 그래요, 신랑이잖아요. 신부가 아름다울수록 누굴 쳐다보게 되죠? 오, 신랑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친구들, 어떻게 꼬셨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랑이 영광을 받아요. 신부가 아름다울수록, 신부가 정결할수록
신부가 빛날수록 그 영광은 누구에게? 신랑에게 갑니다. 바로 그 그림이에요. 면류관 드리니 예수께. 신부가 정결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찬양 받으십니다. 그리고 신부가 예쁠수록 누가 제일 즐거울까요? 신랑이 제일 즐거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즐겁게 해드립시다. 주님이 그 혼인기약 그 가운데 나를 신부로 맞을 때 막 웃으시길 바라요. 빛난 우리 신부를 보며. 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네요. 26절, 27절 에베소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티나 주름이나 그런 것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라.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 하는 것이라. 제가 지금 3번역을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깨끗한 신부를 그 혼인기약 앞에 딱 이렇게 두기 위해서 거룩게 하셨고 흠없게 하시고, 모든 천사들이 막 박수치게끔 이 아름다운 신부를 봐라, 잘했지 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만 신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저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사랑 안 하면서 왜 같은 신혼집에 들어가려고 하시냐고. 천국만 소망하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봐봐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신혼집은, 그 천국은 정말 어색한 장소가 되고 곤욕스러운 장소밖에 될 수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남편이랑 대화가 안 통해 이러면서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대화가 안 통하는 채로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대화하시고 사랑하셔야지만이 그 천국은 아름다운 천국이 됩니다. 내게 오신 지 그리 오래되셨지만, 주님과 만난 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항상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나에게 오실 그분, 볼수록 매력적인 우리 예수님, 볼매라 그러죠. 인간 형용의 아름다움을 넘어선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은 만나고 또 만나도 새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신랑 되신 예수를 다시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 왜 찬양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지? 막 희한해.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으로 내가 다가갑니다. 주님만 사랑할게요. 제게 주님을 사랑하면 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신부됨으로 좀 더 나아갈게요. 다시 좀 순수하게 주님 정결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신부의 그 기름 부으심을 주님이 부으시는 걸 느끼며 제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막 진짜 고백이 되면서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도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그분은요, 새로운 자신을 보여주시기에 아낌없으십니다. 충분히 보여주세요. 충분히 그 진리를, 새로운 진리를, 그래서 그 감동의 진리, 그냥 머리 채우는 진리 말고 감동의 진리를 부어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알아요. 근데요, 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고민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믿으시고 계속 더 사랑하기를 고민하십시오. 그때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사랑하는 사람에겐 사랑이 제일 쉬워. 예.
여러분,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 사랑하는 사람에겐 사랑하는 게 제일 쉬워. 우리가 그 말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답을. 꽁꽁 얼어져 있는 여러분의 영을 신부의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채우십시오.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감동이 어디로 갔는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열어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